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또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것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염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봤었을 때 잠언에서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아신다. 그것을 알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악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함께 시편 36편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악인의 죄는 무엇인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지은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즉 죄를 숨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완전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발각되지 않는 것, 또한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완전 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악을 꾀하면서 마치 악이 아닌 것처럼 또한 나름대로의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또한 나름대로의 뜻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보시는가? 그 사람의 의도까지 보시고 그 사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서 이 죄를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서 이 악한 의도를 어떻게 선하게 보이도록 포장할 것인가? 이것을 궁리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 선한 생각을 품고 또한 선한 것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 행동과 그의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전 범죄인 것 같지만 완전 범죄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감추고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그들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이 형제들이 편하게 살았는가? 그게 아니죠. 그들 마음 가운데 고통이 너무나 심했고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늘 죄책감이 짓눌려서 그들이 죽는 상관까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가책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죄를 짓는 것이 안 걸리는 것이 대단한 자랑인 것 같지만 죄를 지은 것 그 자체로 이미 그의 삶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함께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밝은 것이죠. 모든 어둠을 거두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품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 또한 내가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드러남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